소나단다경 부제는 진정한 바라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라문은 바라문교의 사제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소나단다입니다. 숫다라는 것은 경이란 뜻입니다. 진정한 바라문은 어떤 바라문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이 경은 논하고, 그리고 붓다께서는 붓다의 법을 간결하게 뒤에서 설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경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 소나단다라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 바라문의 복덕에 대해서 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단락부터 소나단다의 복덕이 나옵니다. 이 소나단다 구나라고 하는데, 이 구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구나는 뜻이 보통 두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merit가 공덕이란 뜻이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부분을 이루는 part, 그러니까 일부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의 5가지 가닥할 때는, 그때는 까마구나, 그때는 이 일부를 이루는 부품의 뜻으로 쓰이고, 여기서는 공덕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이 공덕이나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뿌냐입니다. 뿌냐. 이 뿌냐가 공덕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소나단다라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리고 인품이 훌륭하신 바라문 사제의 공덕이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덕은 이분이 명성이 자자한 분이십니다. 명성을 빨려로는 야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야소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단다 바라문께서는 명성이 아주 많으신 그러한 바라문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두 번째로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바라문인데, 특히 혈통에 대해서는 바라문들이 아주 많이 따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순수한 혈통은 빨려라는 쌍숫다 가하니까라고 말하는데, 쌍이라는 것은 영어의 together, 함께란 뜻인데 강조어입니다. 강의어. 숫다라는 것은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것은 순수한 영어로 pure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하니까 그런 혈통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계와 북의 양쪽 모두로부터 순수 혈통을 이어왔고, 7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이분의 복덕은 아따인데, 이 아따라는 것은 부자란 뜻입니다. 원래 이것은 영어로 rich, 부유한, 아니면 wealthy, 부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데, 왜냐하면 이 명성이 많은 분들에게 많은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성이 그 사제들에게는 뭘 가져다 주냐면 부유함을 갖다 줍니다. 만약에 명성이 떨어지게 되면 보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바라문들은 지금 종교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복덕으로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을 그 바라문 사제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고 이것이 공덕이지 이것이 하나의 단점이나 결함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삼베다에 통달을 했는데 이 삼베다는 빨리어로는 띵낭, 이 띵낭은 세 가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베다, 이 베다는 빨리어로 읽을 때는 외다라고 읽습니다. 이게 바로 베다입니다. 빠라구, 이 빠라구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통달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베다에 통달을 했고 특히 이 삼베다를 압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냐면 만트라입니다. 보통 만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주문 이 만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빨리어로는 주로 만트라라고 하지 않고 만따라고 합니다. 만따. 주문, 진언을 말합니다. 현대 불교에서 진언을 많이 쓰는데 이 진언은 거의다가 이 바라문교, 그 후에 힌두교, 그 힌두교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음절을 뇌가리는 것은 이건 만따인데 실제로 붓다의 법에서는 그런 수행법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언은 바라문교 내지는 그 후에 힌두교의 유산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아주 인기 있는 그리고 명성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내지는 정치가의 외모인데 아주 훌륭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상의 할 때는 빠라마, 우리가 보통 빠라마타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구경법 할 때. 완나, 이 완나라는 것은 원래 색이란 뜻으로도 가끔 쓰여요. 외모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외모를 갖고 있었다. 그 외모가 아주 훌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다섯 번째 공덕이 되겠고 여섯 번째는 계행을 원숙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빨리어로는 웃다, 이 웃다가 바로 원숙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실린이 계행을 지키는 자인데 원래 계는 뭐라고 나요? 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라. 그래서 계를 아주 잘 지키는 분이었다. 한마디로 훌륭한 종교 지도자의 그러한 외모와 그리고 어떤 덕행을 갖고 있는 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분이 항상 좋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선안이 바로 깔리야나인데 우리가 보통 그 선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깔리야나 믿다라고 얘기했는데 믿다는 친구란 뜻입니다. 선우라고 얘기하는데 이 깔리야나가 선안이라는 뜻이에요. 선안. 하문으로는 요 선자를 씁니다. 선안. 그 다음에 와자가 있는데 이 와자는 말이란 뜻입니다. 말. 언이나 그래서 항상 말씀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에요. good.
좋은 말을 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의 인품이 대단히 훌륭한 분임에 틀림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말씀이 선한 말씀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이 너무 거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바라몬이 가졌던 그 공덕 중에서 선한 말씀을 하는 이 공덕이 결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씀이 사제의 훌륭한 덕목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깔리아나가 선한이란 뜻으로 쓰이고 와자는 말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 할 때는 쌈마 와자, 그게 바로 와자의 뜻입니다. 말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왕중왕 할 때 king of kings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스승들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승 중의 스승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통 스승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빨려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짜리아 빠짜리아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아짜리아, 이 아짜리아는 보통 우리가 은사란 말로 많이 씁니다. 빠짜리아, 빠짜리아도 스승이란 뜻입니다. 강조로 쓰였는데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teacher of teachers, 꼭 king of kings처럼 스승들 중에 스승이에요. 엉터리 스승이 아닙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뽀까라사티 바라문을 공부했었는데 그분도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소나단다, 이 스승도 정말로 그 당시에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의 스승이라는 이런 명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분이 연세가 꽤 많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와요 아누빠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노숙하다는 겁니다. 노숙하고 노련해요. 이걸 뭐 영어로 간단히 쓰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old age입니다. 연세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세만 많고 실제로 스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나이만 많고 그리고 어떠한 덕을 갖추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영어로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못된 늙은이라고 말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못된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라문께서는 아주 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공덕들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지 않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분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덕을 쌓아온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아홉 번째 노숙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열 번째 세니아 빈비사라 왕, 그 당시에 마가다국의 왕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으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되고 숭상되고 공경이 됩니다. 한 단어만 쓴 게 아니에요. 존경받고 존중되고 숭상되고 공경된다는 얘기인데 이 한마디로 쓰게 되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spected예요. 이게 respected가 뭐냐면 존경받는 이란 뜻입니다.
이 존경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어느 한 인간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 존경받는 인간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현대에 존경할 수 있는 어떤 분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그 스승들이 존경받고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스승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라문께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으로부터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동료 바라문인 사제인 뽀까라사띠, 이 뽀까라사띠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암바타경에 나오는 암바타의 스승이에요. 이 스승께서도 너무너무 훌륭한 바라문 사제였는데 이 스승께서 붓다를 찾아가서 붓다의 사성제 혹은 연기의 가르침을 듣고 무아를 그 순간에 통찰해서 수다원, 즉 예류자가 된 그러한 훌륭한 바라문입니다. 그 당시 붓다께서는 이 뽀까라사띠 바라문보다는 훨씬 연하였고, 그리고 뽀까라사띠 바라문, 그 바라문교가 그 당시에 상당히 세력이 컸는데 그 사제께서 붓다께 가서 붓다의 법문을 들은 거예요. 그것 하나만 봐도 이 뽀까라사띠 바라문께서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뽀까라사띠 바라문께서도 세니아 빈비사라 왕과 똑같이 이 소나단다 바라문을 어떻게 해요? 존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료 바라문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바라문이니까 훌륭한 바라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훌륭한 바라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니아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왕의 영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라문인데, 라자, 이 라자가 바로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 다음에 원래 복가라는 것은 원래는 재산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라면 property라고 그래요. property. 그러니까 왕의 재산을 이분에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주 훌륭한 바라문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2가지 이러한 공덕을 아까 군화라고 그랬죠. 군화. 복덕입니다. 복덕. 이 복덕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소나단다 바라문께서 붓다를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수많은 제자들이 소나단다에게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소나단다 바라문에 훌륭한 인품이 돋보이는 것이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하는 부처님의 복덕이에요. 그러면 이 소나단다보다 붓다의 복덕이 만약에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소나단다의 복덕보다 붓다의 복덕이 더 훌륭하면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이런 마음을 오픈한 그런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이를 따진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복덕 몇 가지를 가지고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공부가 어느 단계 이상을 진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덕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은 우리가 스승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로 필요한 그러한 사전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 보게 되면 323쪽 맨 밑에부터 이제 부처님의 복덕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복덕은 빨려로는 붓다 구나, 아까 구나가 복덕, 공덕이란 뜻과 그리고 일부란 뜻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도 혈통으로 볼 때 순수 혈통을 타고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순수 혈통은 쌍수따 가하니까인데 쌍이라는 것은 접두어 강의어고 이 수따라는 것은 수띠란 말도 많아요. 수띠 위수띠 막가 할 때 청정도른 이 수띠나 수따는 청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 그래서 혈통으로 볼 때 붓다께서도 아주 순수한 혈통을 타고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붓다께서는 카띠아, 끄샤띠리아 왕족 집안의 그러한 순수한 혈통을 타고나셨습니다. 이 두 번째는 붓다께서 이 붓다는 사문입니다. 사문을 뭐라 합니까? 빨리어로 사마나. 그 당시에 이 출가 수행자를 사마나라고 그래요. 사마나. 사문입니다. 사문이라는 것은 출가자란 뜻입니다. 이 바라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나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마나 브라마나 사문 바라문이라는 병렬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문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문들은 집을 버리고 그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혼자 출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마나입니다. 그래서 이 붓다께서는 친척들을 버리고 출가를 하였다는 것이 두 번째 붓다의 복덕이에요. 이 출가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두 번째 복덕의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그러한 복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는 출가한이라는 형용사가 빠빠짓다예요. 붓다께서 출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소나단다 바람께서는 출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붓다의 두 번째 복덕이 출가하고 세 번째는 금화와 황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려로는 히란야라고 하는데 이 히란야는 요즘도 많이 쓰는 그런 육각형 같은 것을 히란야라고 보통 말하는데 금화입니다. 수완날 때 아까 완나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 색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수는 영어에 그의 뜻이에요. 좋다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색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황금이죠. 황금, 금을 수완나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금화와 황금 덩어리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하에 그냥 놔두고 또 다락방에도 저작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버리고 붓다께서 출가하셨다. 아까 그 소나단다 바람께서도 부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의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금화와 황금을 다 버리고 붓다께서 출가했다는 거예요. 이 출가가 여기 3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버리고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복덕이고 네 번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출가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 젊은을 뭐냐 유와라고 그래. 유와. 영어에 뭐가 하냐면 영이나 똑같아. 영. 젊은. 아주 젊은 나이에 붓다께서 출가를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네 번째 붓다의 복덕입니다. 다섯 번째도 이것에 해당되는데 계속 출가 얘기입니다. 부모님께서 원치 않아서 눈물 흘렸지만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가사를 입고 출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따가 뭐냐면 부모할 때 이것은 뭐예요? 엄마, 어머니. 삐따로, 이 삐따로가 그 영어에서 father입니다. 이게 바로 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모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고 출가를 하셨다. 다섯 번째까지도 출가에 해당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이 붓다께서도 최상의 외모를 갖고 계셨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최상의 외모를 빠라마. 이게 최상의 이 빠라마라는 표현은 요즘도 가끔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완나. 이 완나가 바로 색인데 외모입니다. 최상의 외모를 가지셨고 그리고 중생들이 붓다를 보게 되면 그 외모에서도 끌리는 그러한 외모를 붓다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붓다는 개를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실라가 바로 개인데 이 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개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해예요. 해. 개와 통찰지입니다. 이 개와 통찰지 이 두 가지는 실제로 표리 관계입니다. 수행에. 개가 없으면 통찰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찰지가 없으면 개를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 개를 지키지 않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행이라는 것은 붓다의 법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100% impossible, 100%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개를 지키지 않고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통찰지를 갖추지 않고 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개를 마지막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는 통찰지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와 통찰지를 완전하게 구족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붓다예요. 이 붓다의 공덕 중에서 떼놓을 수 없는 공덕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훌륭한 수행자들도 이 두 가지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해요. 개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통찰지를 닦습니다. 이 통찰지를 닦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통찰지를 닦는 것. 그럼 개와 지와 개를 닦아 나가는 것을 뭐냐면 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개정의 사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개를 잘 지키는 분들은 그분은 그 삶 자체가 다 정이에요. 사마디입니다. 그의 말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의 상태예요. 이 정이라는 것은 사마디를 말합니다. 사마디라는 것은 삼매입니다. 이 삼매라는 것은 개와 해를 닦는 그러한
여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마음의 상태예요.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 경에서는 이 사마디를 전제하고 개와 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경이에요. 경이 뭘까요? 경. 숫다. 이 경이라는 것은 붓다가 설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 다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스승이신 붓다가 목숨 다해서 수행하고 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우리가 수행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즘 수행자들이 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진울 스님께서 하시는 교학과 교선일치가 잘 되질 않아요. 이 경이라는 것은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도 목숨만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이에요. 이 불교인들은 이 경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바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을 읽어보면 이 경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행의 가치와 의의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혼동될 여지가 없어요. 그 후에 나온 논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써놓은 수필 비슷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비하면 실제로 그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붓다의 이 경에서 간결하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개와 해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가 뭐고 해가 뭔가는 우리가 이 경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에 8번째 복덕은 아까 소나단다 바라만처럼 항상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깔리야나 와자예요. 이게 뭐냐면 선어입니다. 아주 선한 말씀을 하신다는. 붓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게 화를 낸다든가 거친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몽둥이로 때리는 경우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하루 종일 욕을 해도 붓다에게는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붓다께서는 무아를 완전하게 철견한 분이기 때문에 무아,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탐욕이 없었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화냄이 없었죠. 한마디로 완전한 그러한 덕을 실행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깔리야나 와자예요. 항상 선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나단다처럼 스승들 중에 스승이에요. 붓다의 그러한 열애의 10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거예요. 천인사. 천인사가 뭘까요? 천은 대화입니다. 신이에요, 신. 사람은 마누사. 제가 어떤 분한테 전에 붓다께서는 하느님,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언어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스펙트럼에서 신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이 되는 그런 스펙트럼까지 이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란 말을 쓰게 되면 그 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인간이냐? 요거죠. 그래서 어떤 스승은, 서양의 스승은 인간이란 말을 제자가 쓰게 되면 그 제자를 무척 혼냈다고 그래요. 네가 말하는 인간은 무슨 인간이냐?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레벨을 어떤 인간인지를 말하게 했다는 그러한 내용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붓다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신의 스승입니다. 신의 스승. 신들의 스승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은 중생이에요. 중생. 쌌다. 중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중생은 윤회하는 거예요. 신들도 다 윤회합니다. 육도를. 붓다는 육도를 졸업한 분이죠. 그것도 영원히. 아라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법문을 하시게 되면 수많은 중생들이 모였어요. 이때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과 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비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 아닌 그런 존재들이 빼곡히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붓다께서는 지상에서의 스승의 스승뿐만 아니라 인간과 그리고 천신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붓다가 갖고 있는 복덕 중에 하나인데 보통 사람들은 붓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후에 발전된 그러한 불교 종파들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상한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경에서는 단 한 번도 승인된 적이 없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경에서는 붓다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붓다는 말 그대로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붓다를 믿고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붓다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멸진시켰다는 건데 이 키나가 바로 멸진이에요. destroy. 이게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 까마가 바로 감각이란 뜻이고 라가가 바로 욕망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을 완전하게 멸진한 분이 누구냐면 그게 붓다예요. 어떻게 해서 감각적 욕망을 멸진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탐진치할 때 이 탐이 바로 욕망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항상 탐과 같이 나와요. 우리가 왜 탐욕이 생기냐면 이 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치가 바로 미혹인데 미혹을 빨리어로 뭐라고 나요? 모하라고 얘기합니다. 모하.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아따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 자아가 있죠? 그런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동일성, 이것이 바로 자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1초 전하고 1초 후가
동일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자아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물질과 그러니까 법과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공, 아공할 때. 그러면 이 자아라는 것이 뭐냐면 영원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인데 자기 동일성을 갖고 있는 정신이나 물질이 있느냐는 거예요. 부탁께서는 그게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1초 전하고 1초 후가 같은 것이 있는가? 물질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도 그 속에 핵이 있고 핵 주위에 전자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핵 속에는 아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쿼크들이 있고 그것도 단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 어렸을 때하고 지금의 나 그건 뭐 비교 좋다 할 수도 없고 1초 전하고 1초 후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 물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초당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고 그래요. 초색. 그러니까 1초에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이에요. 이건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컴퓨터로 밖에는. 이것보다 마음은 몇 배 더 빠르다고 했어요?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 초당 10의 마이너스 23승. 이거보다 마음은 몇 배 더 빨라요? 17배. 부탁해서 말했습니다. 마음의 빠름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마음은 덩어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요즘 발전된 전개된 그런 불교에서 말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덩어리가. 마음은 찢다라고 우리 찢다 빨리어로. 찢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요즘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말하는 의식에 가까워요. 의식. consciousness. 의식. 이 의식은 대상과 촉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시간이 물질보다 17배가 더 빨라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동시에 우리가 보고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시간이 달라요. 달라도 우리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이 미혹은 현대 심리학에서 다 알아냈어요. 제가 전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 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가짜라면 그 책도 보여드리고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셀프 일루전입니다. 자아 환영. 우리가 자아가 있다는 환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에서도 다 알아냈어요. 현대 과학자들은 물질이 무언지를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영을 갖고 있을 때 자아가 있다라는 그쪽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탐욕 욕망입니다. 붓다는 왜 욕망이 없을까요? 미혹된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아주 자명합니다. 왜 붓다는 성냄을 내지 않을까요? 성냄은 자아 바깥으로 밀어내는 속성이 있어요. 아비담마에서 다 나오는 말이죠. 탐냄은 당기는 속성이 있고 자아 쪽으로. 그 다음에 성냄은 자아에서 밀어내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를, 그러니까 무아가 철견된 부탁께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탐욕, 자기 쪽으로 밀어내는 성냄, 진심이 있을 수가 없죠. 요즘 수행이 잘 된 분들도 이것이 상당히 잘 정리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탐은 잘 몰라요. 치도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뭘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화내는 거. 남방에서는 스님이 진심 화를 내게 되면 그분한테 어떤 소임을 맡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수행자가 화를 낸다는 것은 이 자아가 에고라고 보통 심리학에서 에고예요. 에고, 영어로는 이고라고 발음하는데 이 에고가 아직 치성하다는 겁니다. 근데 부탁께서는 어떻게 될까요? 감각적 욕망을 멸진했다는 얘기는 이 탐진치가 부탁께서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각적 욕망이 멸진된 것이죠. 11번째는 부탁께서는 뭘 설하시냐면 업을 설해요. 업을 뭐라 할까요? 깜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업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 이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만듭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moral action이에요. 이 도덕적 행위를 왜 해야 되냐면 업과 업의 과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보가 선한 과보가 돼요. 만약에 악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보가 악한 과보로 나타납니다. 과보를 뭐라고 하나요? 과보. 위빠까라고 말합니다. 위빠까. 이 위빠까가 바로 과보예요. 그러면 업과 업의 과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부탁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수행이 잘 된 분들은 이 도덕적 행위가 몸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이게 업과 업의 과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부탁께서는 반드시 도덕적 행위, 이 도덕적 행위는 요즘 진화 생물학에서, 진화 심리학에서 말을 하는 이타적 행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타적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교육이 지향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식물이나 동물도 이타적 행위를 해요. 그것은 거의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째는 부탁께서는 끄샤트리아 가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끄샤트리아를 빨려로는 이거 잘못 카띠아입니다. 카띠아. 이 꿀라가 바로 뭐냐면 가문이에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이 끄샤트리아는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쓴 것이고 빨려로는 카띠아라고 말한다. 왕족 가문입니다. 왕족 가문. 아주 가문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유한 가문. 아까 부유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따. 이 아따가 바로 rich입니다. 꿀라가 family. 아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14번째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문 고타마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온다. 이빤하라는 것이 이게 질문인데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하냐면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화두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티브 잡스 아시죠? IT 천재인데 그분이 선을 닦았던 분이에요. 천재에다가 거의 완전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선을 닦아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요즘 나오는 사피엔스하고 그 다음에 호모데우스를 쓴 유발 하라리, 그분이 뭐 하는 분인 줄 아세요? 히브리대 교수인데 그분이 선을 닦는 분이에요. 그분 말로는 위파사나 한다고 그러는데 위파사나가 선이에요. 이 보조진을 스님의 저료 같은 걸 보게 되면 선은 뭐라고 하냐면 관심이라고 그래요. 관. 이 관이 바로 위파사나하고 이게 선이에요. 그분은 하루에 2시간인가를 아침 시간에 위파사나 한다고 그럽니다. 선을 닦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신한테 질문하고 그 은밀한 공간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함석권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자신만의 골방으로, 선정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얻어요. 누가 말해준 거, 그게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부탁해 하고, 그리고 부탁해서 가르쳐준 수행법을 가지고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신들이 왔어요. 아까 대왔다. 이 대화가 바로 천신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까 붓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신과 인간들의 스승이에요. 이 붓다의 경, 니까야인데 니까야는 전부 몇 권인가요? 니까야 초기 경전인데 19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9권을 다 읽었습니다. 이 19권을 다 읽어보게 되면 붓다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19권을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정말 빨리 읽으면 19일이면 읽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니까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읽지 않는 거예요. 이 붓다에게는 천신들이 와서 제자로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붓다께서도 똑같이 좋은 명성이, 아까 좋다는 것이 뭐예요? 깔리아나. 이 깔리아나가 좋은. 그 다음에 끼따사따, 이게 reputation이에요. reputation은 바로 명성입니다. fame, 영어로 같은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명성이 아주 자제했고, 여기 보게 되면 열의 시포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더 남아있어요. 32가지 대인상, 아주 유명한 건데, 드와 띵사, 이 드와가 둘이란 뜻이에요. 띵사가 30이에요.
우리는 30인데 그들은 230이라고 합니다. 마하는 크다. 뿌리사가 사람이에요. 라카나가 이게 특징이란 뜻입니다. 상. 정말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외모를 부탁해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탁해서는 어떤 분이 오게 되면 우리는 보통 환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탁은 뭐라고 하면 에히, 스와가타. 이 에히란 말을 무척 많이 씁니다. 이 에이가 뭐냐면 영어로 calm의 뜻이에요. calm, 우세요. 이게 아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에히비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뭘까요? 비쿠는 혹격인데 비구요, 우시요. 에히비쿠.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붓다에게 와서 이렇게 출가하려고 하면 그가 살인자이든 그가 불가촉 천민 출신이든 어떤 출신이든지 간에 부탁해서는 에히비쿠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붓다에게 귀의하는 순간 에히비쿠입니다. 이 비쿠는 뭐냐면 수행자란 뜻이에요. 수행자. 꼭 스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남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수행자를 비쿠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화해서 에히비쿠. 누구든지 붓다에게 딱 오게 되면 그분이 바로 비쿠가 되는 거예요. 소화같다. 다 환영하는. 우리가 붓다의 법을 공부하려고 니까야를 열고 니까야 맨 처음 법망경을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수행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붓다께서 가르쳐준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을 해보세요. 제가 이따 호흡 수행은 제가 이따가 선정 얘기할 때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구에게는 사부대중이 있어요. 사부대장 아시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짜뚜가 넷이란 뜻이고 파리사가 원래 회중이란 뜻이에요. 회중.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붓다에게 모여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붓다에게 청정한 믿음을 항상 내게 됩니다. 이 빠산나가 뭐냐면 이게 원래는 clear의 뜻이 clear, 청정한. 아비라는 것은 이것은 뛰어나다는 겁니다. 수승한. 원래는 수승하고 청정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믿음의 뜻이에요. 믿음은 빨리어로 쌌다라고 그래요. 쌌다. 쌌다는 몇 번째 마음부스인가요? 28번의 심소법입니다. 이 붓다가 가르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faith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붓다의 법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conviction이에요. conviction. 이 conviction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이 붓다의 법에 대해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해요. 그의 행위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말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그 카리스마는 붓다의 법을 공부해서 얻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언부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카리스마는 실제로 어떤 깊은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겨나질 않아요. 이게 바로 청정한 그러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인간들도 붓다에게 오는데 이 아마누사, 이 마누사가 뭐냐면 영어로 man이에요. man. 인간입니다. 아는 뭐냐면 아는 이게 낫의 뜻이에요. 부정 접두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을 설하게 되면 인간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에도 어떤 비인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을 설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붓닥에서 쓰셨던 그 언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처음에는 바뀌지만 나중에는 그 어떤 말을 썼을 때 그 어떤 말이 붓닥에서 어떤 말에서 연유되는가를 몰라요. 제가 불교를 처음에 공부하다가 절망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썼는데 그럴듯한데 그게 과연 붓닥에서 의도했던 바인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과 교학이 연결되질 않아요. 제가 붓다의 근본 경전과 수행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그 다음에 붓다께서는 큰 승가를 뭐라고 하면 쌍가라고 그래요. 승가를 이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붓다께서는 의 없는 명지와 실천을 구족하시는데 이게 오늘 결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이 안 웃다라 할 때 웃다라는 영어의 업이나 똑같아요. 어퍼. 더 위에 안은 모음 앞에 쓰는 부정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더 없는 위자가 바로 이게 명지예요. 그 다음에 짜라나가 실천입니다. 쌈빠나가 구족인데 이 명지가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개와 통찰지 할 때 이게 바로 통찰지예요. 이게 통자로도 쓰이고 발글통, 동굴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깊은 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 동굴에 들어가는 그 작업이 선정이에요. 자기 마음의 시면, 길가메시 서사시 나오는데 그 시면을 보지 않고는 실제로 자신에 대한 진면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명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실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게 바로 뭡니까? 선입니다. 이 선이 바로 선정인데 초기 경전에는 그냥 선이라고 그래요. 이 선은 지금 선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이 선이 바로 자나예요. 자나. 이 경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마타 위파사나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경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나가 나옵니다. 마지막 니까이를 제가 빨리어로 찾아봤더니 277번 나와요. 마지막 니까에 277번. 다 자나로 경이 끝나요. 거의 대부분이. 붓닥에서 선을 닦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자나에 대해서 너무 그 후기 불교가 분석해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자나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개하고 통찰지가. 여기서는 통찰지하고 선이 중요하다. 통찰지가 없는 선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선이 없는 통찰지 100% 불가능합니다. 통찰지가 없는 개 불가능해요. 개가 없는 통찰지 불가능합니다. 이 불교의 수행은 전부 다 통찰지로 하는 거예요. 그 개를 닦든 정을 닦든 해를 닦든지 간에. 법구경에 뭐가 나와요? 통찰지가 없는 선정은 가능하지 않고 선정이 없이는 통찰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우리가 앞면을 보게 되면 뒷면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뒷면을 앞에 놓고 보게 되면 또 앞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없는 것이 아니죠. 양면을 다 말하려고 하는 이 지관을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관겸수, 정해쌍수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걸 너무 나눠놓으면 꼭 동전을 반 자르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물론 반 잘라도 앞뒤면이 동시에 또 생깁니다. 자석을 NS극을 자르려는 거나 똑같아요. 잘라도 NS극이 다시 생겨요.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별에서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23번째가 부탁해서 명제와 실전을 구족하고 그 다음에 24번째는 세니아 빈비사라 왕이 부탁해 귀의했어요. 귀의를 뭐라고 해요? 사라나라요. 부땅 사라낭 가차미 할 때 귀입니다. 그 다음에 파세나디 왕도 귀의 사라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카라사티 파라문도 귀의 했습니다. 사라나. 그 다음에 세니아 빈비사라 왕에게서 존경을 받아요. 27번. 근데 여기 26번이 지금 경에는 빠졌어요. 이거. 제가 이것을 빨리 원문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지금 파세나디 왕의 귀가 지금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25번에 나와 있죠. 근데 26번에 뭐가 나와 있질 않아요? 요거 포카라사티 파람의 귀가 나와 있지 않죠? 이게 26번이고 그 다음에 27번은 경에 26번에 해당됩니다. 그게 하나 빠졌습니다. 세니아 빈비사라 왕에게서 존경받아. 아까 존경받는 것은 뭐냐면 싹갔다라고 그래요. 이 싹갔다가 뭐냐면 respected. 이게 바로 존경받는. 그 다음에 파세나디 왕에게서도 존경받아요. 싹갔다. 그 다음에 포카라사티 파라문에게서 존경받아요. 이렇게 이제 경의 순서가 맞죠. 마지막 30번이 뭐냐면 그분들이 손님이라는 거예요. 인도는 참 관용이 있는 나라예요. 인도는 어떤 삼은 바람이든지 간에 자기 영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을 아까 에히 하고 이렇게 맞아들어요. 어서 오십시오. 손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티티라고 그래요.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상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이 소나단다 바라문께서 그 동료 바라문들을 설득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훌륭한 덕을 갖고 있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번째 단락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맨 끝에 우리는 모두 삼은 곧다마를 뵈러 갑시다 하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 보게 되면 8번 단락 바로 위에 소나 단다의 분별심이 나오는데요. 이 분별심이 위따까예요. 위따까. 이 위따까가 아주 많이 쓰는 파리라는 것은 두루란 뜻입니다. 두루.
영어로는 around, to the round. 윗닦아는 thinking이라는 뜻이에요. thinking, 생각.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인데 이게 실제로 윗닦아가 선정에 쓰일 때는 일으킨 생각으로 쓰이잖아요. 그게 바로 윗닦아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수준이 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 아까 빤하라고 그랬죠. 빤하. 빤하가 질문인데 그러면 모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모욕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한테 보시라 하니까 재산이 다운되고 그러니까 재산 전에 뭐가 다운되냐면 명성이 다운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내가 질문을 수준 낮은 질문을 하게 되면 모욕이 생기고 모욕을 받게 되면 명성이 떨어지고 명성이 떨어지면 재산이 또 생기지 않는다.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탁해서 이번엔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답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게 되고 그럼 명성이 떨어지고 재산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탁해서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11번째 거기 단락을 보게 되면 진정한 바라문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자 세종께서는 소나 단다 바라문의 분별심을 마음으로 훤히 아신 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하는 세 가지 베다, 3베다에 대해 세 가지 베다는 뭐 리그 베다하고 아주르 베다하고 사마 베다 아시잖아요. 그 3베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오게 되면 그분이 아는 쪽을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법을 설하면 단마를 설하면 단마가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마음을 닫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영역이 아닌 분야는. 그때는 어떤 법을 설해도 법이 그분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붓다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뭘 하셨냐면 명상을 하셨는데 그 명상 중에 하나가 오늘 누구한테 가서 법을 설하느냐 요걸 이제 명상 주제를 삼으시고 그럼 이제 어느 분한테 가야 될 것인가가 딱 나와요. 그분한테 가서 수행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건드려 주고 마음이 열렸을 때 거기에 단마를 설하는 겁니다. 단마. 그 단마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자아가 녹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아가 녹아버리면 그분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돼요. 예류자가.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이제 더 닦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왜냐하면 그분이 성자 계율에 들어간 겁니다. 뭘 통해서? 단마를 들어서. 부탁해서 뭘 물으셨냐면 11번 거기 단락에 보게 되면 바라문이여 몇 가지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바라문들은 그를 진정한 바라문으로 인정합니까? 그래서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분이 자신 있게 설명한 거예요. 5가지는 뭐라고 합니까? 빤자. 이 빤자가 바로 5의 뜻이 5가지.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안가입니다. 안가는 요소입니다. element. 그 5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뭘까요? 순수한 혈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쌍숫다 가하니까라고. 이 숫다가 순수한이라고 해서 pure. 쌍은 강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하니따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만뜨라를
이분들이 독송을 해요. 많다, 진원입니다. 빨리어로는. 그리고 3배다의 통달을 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상의 외모를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빠라마 완나, 아까 빠라마 수프림 완나는 바로 뭐냐면 외모, appearance. 아까 색이라고 그랬죠. 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가 실라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자가 빤디따인데 여기 보게 되면 현명하고 슬기로워서 거기 원어는 빤디따인데 이 빤디따가 뭘까요? 빤냐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까 빤냐가 뭐라고 그랬어요? 빤냐가 통찰지라고 그래요. 통찰지. 지자를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붓다께서 물었어요. 이 5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서 뭘 제외할 수 있을까? 제외할 수 있을까요? 외모 어때요? 외모. 제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이 외모입니다. 부탁해서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드라 이거 수행하는 거 이거 제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제외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혈통. 이 혈통은 여기서는 태생이라고 부르는 태생. 태생은 자띠라고 합니다. 자띠. 이 태생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는 게 뭘까요 지금? 개하고 통찰지, 실라하고 반냐. 부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2가지 중에서 또 하나를 제외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분의 대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2개는 어느 하나도 제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개를 제외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통찰지를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문 교회에서도 이분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핵심이 되는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개가 무너지면,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통찰지가 없으면 개를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외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부탁해서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21번 위에 보게 되면 개와 통찰지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경전이 후반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어로는 뭐라 할까요? 개는 실라. 그 다음에 통찰지는 아까 빤냐. 빤냐 할 때 빤냐를 장음으로 해야 됩니다. 빤냐. 여기에 빠졌네요. 대쉬가. 그리고 그분도 말하고 부탁해서 똑같이 말한 부분이 여기인데 이게 이 경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개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통찰지고, 그러니까 개를 지켜야 통찰지가 청정하게 된다. 이 청정하게 된다는 것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통찰지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찰지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또 기입니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개하고 통찰지가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쌍방향에 쌍방향 단일 방향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상호작용한다고 그래요. 상호작용. 요즘은 학문에서 통섭이란 말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interaction.
인터넷의 키워드가 뭘까요? 인터랙션이에요. 상호작용하는 거. 일방향은 실제로 존재계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다 쌍방향입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어떤 분들은 지 관할 때 지 다음에 관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경에서 절대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관한 다음에 지해야 된다 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지받지 못해요. 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마타를 먼저 하고 위파사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위파사나를 먼저 하고 사마타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탁에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쌍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쌍법. 이 두 개가 쌍법으로, 쌍법을 빨리어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유관한다. 유관한다. 유관한다가 쌍법이에요. 유가가 요가에서 나왔어요. 요가. 묶는다는 거예요. 경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분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경을 읽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상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개에서 통찰지로, 통찰지로 개에서. 자, 빨리어는 뭐라고 그래요? 부탁해서 직접 하신 것을 들으면 돼요. 실라 빨이 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빨이 돋다, 이 빨이 돋다가 빨이 숫다 하고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청정해진입니다. 청정해진. 영어로는 purified. 그러니까 개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빤냐이고, 빤냐 빨이 도땅, 이것도 청정해진이에요. 그래서 빤냐를 통해서 청정해진 것이 개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학문에서 상호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개가 있는 곳에 통찰지가 있고 반대로 통찰지가 있는 곳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호작용이죠. 야타는 이게 관계부사인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where나 똑같아요. where. 실랑 개가 있으면 따타, 이 따타는 레어입니다. 이런 그 구문이 많아요. 빨리어에. where, there. 그러면 개가 있으면 따타 빤냐가 있고, 야타 where, 빤냐가 있으면 따타 실랑, 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를 가진 자에게 통찰지가 있고, 개에서 통찰지로, 반대로 통찰지를 가진 자에게 개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이죠. 상호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 또 이런 것을 보통 상호보완적이다.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논문을 읽어보면 실라 왔다. 이 왔다가 뜻이 뭐냐면 왔다. 왓도는 왔다의 고경인데 이 왔다는 이게 뭐냐면 영어로 observance가 뭐냐면 준수란 뜻이 있어요. 준수. observation은 관찰이고, 그러면 개를 준수하게 되면 빤냐가 생기고, 빤냐를 준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실랑, 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호유기적 관계,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탁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무엇이 개고 무엇이 통찰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 다음 단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뭐라고 하냐면 열애가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열애를 뭐라고 그랬다? 타 같다라고. 그러면 수행자가 열애한테 출가해서 개를 구족해야 돼요. 개가 뭘까요? 실라. 아까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통찰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뭘 닦아야 될까요? 요걸 닦아야 돼요. 빤냐. 빤냐를 어떻게 닦는 걸까요? 이 빤냐를 닦는 것이 바로 자나예요. 자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을 따라가 보세요. 자나. 자나가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을 닦게 되면 통찰이 생겨요. 왜 유발 하라리는 현대의 천재가 그리고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입니다. 왜 2시간씩 하루에 선을 닦을까요? 그 이유는 통찰입니다. 통찰. 어떤 시면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통찰이 생기질 않아요. 자기의 마음의 시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자아가 녹아내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과 오만과 그리고 기성의 지식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러면 개는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통찰지 닦는 건데 통찰지 닦는 것이 초선을 닦는 거예요. 빠타마자나입니다. 초선에는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심, 사, 희, 락, 정. 이것은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뼈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이라는 것은 일으킨 생각, 사라는 것은 지속적 고찰, 희라는 것은 희열, 락이라는 것은 행복, 정이라는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2선은 누띠아 자나라고 그래요. 제3선은 따띠아 자나, 제4선은 짜투타 자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붓다께서 가르친 자나를 어떻게 닦는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법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선, 자나인데 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이에요. 지금의 마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빨리어로 사띠라고 그래요. 사띠. 사띠를 우리가 보통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문으로는 이게 지금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 지금 마음이 지시하는 내용이 뭘까요? 지금 마음이 지시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끊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과거심이에요. 과거심을 빨리어로 뭐라면 바왕가란 바왕가. 선의 정의가 뭘까요? 바왕가를 끊고 유익한 마음이 집중되어 계속되는 게 선이에요. 아비담마에도 나오고 청정도론에도 나와요.
이 과거심이 뭘까요? 과거심. 이 과거심이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자아가 있는 게 아니니까 환영입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 이게 에고라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의 변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끊어내는가 부탁해서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호흡을 보세요. 호흡. 호흡을 뭐라고 그래요? 아, 나, 빠, 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원래는 이게 호흡이 아니라 흡호예요. 흡호. 들숨 날숨. 모든 붓다는 어떤 수행법을 썼냐면 아나빠나사티를 한 거예요. 왜 아나빠나사티를 해야 되는가를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동안 했던 세상에 좋은 명상법을 다 버려버렸어요. 아나빠나사티가 뭐냐면 이게 긴 숨이든 짧은 숨이든 아니면 들숨과 날숨이 거의 없어진 숨이든 어떤 숨이든지 간에 어디서 만나냐면 나의 코끝, 그러니까 인중이나 콧구멍 앞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긴 호흡, 이게 1번이고 호흡이 자꾸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헐떡거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진대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호흡이 자꾸 길질 않습니다. 한번 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움직이다가 침대에 딱 누워보세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 보세요. 그러면 호흡이 길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짧지만 짧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한참 보고 있으면 호흡이 들숨과 날숨에 그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호흡이 여기 인중에서 딱 서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바로 이게 현재예요. 이게 지금 마음, 여기에서 호흡이 딱 섭니다. 항상 지금 마음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깊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초선, 그 다음에 2선, 그 다음에 3선, 그 다음에 4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테크닉을 익혀가지고 이 경계를 인위적으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경계는 절대로 그러한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그래서 이 호흡을 지켜보면, 이 호흡을 지키게 되면 아까 여기 초선은 5가지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이 뭐냐면 아나빠나사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기다 호흡, 마음을 가져와요. 거기를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에 희열이 생기는데 희열의 가장 눈에 보이는 특징은 뭐냐면 몸에 진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희열은 거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행복이 바로 그 다음에 수카예요.
마음이 집중돼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떨어지면 여기 이선정이 돼. 이게 희열과 그 다음에 행복과 집중. 삼선정에는 희열이 떨어져요.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그럼 여기는 행복과 미묘한 평안과 지복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 집중은 항상 있어요. 사마디는 사선정에서는 여기 행복이 떨어지고 뭐가 들어가나요? 평정, 우페카하고 집중. 이 평정이 가장 훌륭한 마음이에요. 이 평정이 사무치면 그때 니빠나가 되는 거예요. 집중은 항상 있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있으면 항상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상태가. 마음은 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요 자리에. 항상 요 자리에. 지금 마음에. 사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선정을 닦으면 이거 깊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높아져요. 이렇게.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요 부분이 통찰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통찰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지라고 얘기하고 그친다. 여기를 관이라고 얘기해요. 지가 더 깊어지면 이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관이 더 성숙되는 것을 우리가 해라고 그래요. 해. 지관 겸수 정해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조 진원 스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이 마음이 공적한 것을 허령하게 아는 것을 적지라고 해요. 공적 영지의 준말입니다. 선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닦아 가게 되면 초선정에서도 지관 정해, 이선정에서도 지관 정해, 삼선정에서도 지관 정해, 사선정에서도 지관 정해, 초선정에서도 적지, 이선정에서도 적지, 삼선정에서도 적지, 사선정에서도 적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볼게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는 줄 알겠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의 머리가 날아가 버려요. 선정을 닦는 순간 머리가 날아가 버려요. 나의 몸뚱아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나의 머리나 몸뚱아리는 전부 다 과거심이에요. 전부 다 에고고 전부가 다 편견이고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도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고요하게 아는 것만 남아있어요. 고요하게 아는 거. 누가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일찌감치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누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이 간결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이 지견이 뭘까요?
여기 냐나 다산할 때 냐나가 지예요. 요것을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다사나가 뭐냐면 견입니다. 견. 그러니까 지와 견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이 지가 뭐냐면 이게 바로 통찰제예요. 이게. 아까 빠냐, 바냐입니다. 이게. 이 통찰제 빠냐. 지금 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빠냐. 빠냐는 우리가 바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냐로 견 본다는 거예요. 아까 개를 어떻게 닦아요? 바냐로 닦는 거예요. 빠냐로. 근데 이 빠냐, 바냐라는 게 뭐냐면 요게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무상하고 그 다음에 불만족스를 무상하니까 무와 무상은 아니자 고는 두카 무아는 안 아따 아는 아니란 거예요. 요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을 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지견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본다는 겁니다. 지혜로. 지금 지와 견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딱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냐로 모든 것을 보는 이 바냐가 뭐냐면 아까 적지할 때 그 지혜예요. 그 바냐로 보는 그것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쪽으로 기울게 돼요.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관 정해를 닫기 때문입니다. 통찰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출정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 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자기의 사설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럼 법이 그때부터는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간결하고 분명한 그 법이 애매모호해지고 말만 풍성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바냐로 아는 거예요. 이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뭐의 동사라고 그랬어요? 빠냐의 동사예요. 빠냐. 바냐의 동사입니다. 바냐로 안다는 뜻이에요. 왜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나라는 것이 없으니 뭘로 돌아올까요? 무아를 철견한 겁니다. 이 무아를 철견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존재로도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경의 결론인데, 나빠랑 할 때 나를 길게 쓴 것은 나하고 아빠랑 이 두 가지가 연성된 건데, 나는 낫의 뜻이고 아빠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another, 또 다른. 이탔다, 이탔다가 뭐냐면 이게 현재의 상태예요. 현재의 상태가 뭐냐면 이게 나예요. 지금 나. 이게 자아고 이게 에고입니다. 이 상태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고요한 알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선정이 시작하면서 다 날아가 버려요. 머리도 날아가고 몸도 날아가고 가슴도 다 날아가요. 아는, 고요하게 아는 그것,
그것만이 바로 그것을 알게 돼. 이것은 참으로 미묘한 그런 알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